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추구해야 될 6가지 덕목,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수평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때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데,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분은 욥이 아닐까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욥의 이름의 뜻은 좀 의외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 또 미움을 받는 자, 또 회개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라, 미움을 받는다. 욥의 살았던 시대가 이 우스 땅이 나오고 또 장수했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짐승, 가축, 자녀의 많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들 7과 딸 3, 신람 3녀 다복한 복을 받았습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도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쌍이란 말이죠.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사실은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누리기는 쉽지 않죠. 물질이 풍성하면 영적으로 조금 나태해지기 쉽고, 또 부모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녀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하고 다 이런데, 이 욥의 가정은 어느 면을 보나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어려움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연은총에 속한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조금 방심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욥은 어떠했던가?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간단한 표현이지만 참 화목하고 형제들이 우애가 돈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일 때마다 다 각자 집으로 초청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이 우정을 나누는 모습,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고 이런 집들 보면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가 욕심을 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욥의 자녀들은 이런 면에서도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면으로 평가를 많이 하지 자녀들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가 보기에 겉으로는 믿음이 약하고 또 신앙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그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모습으로는 좀 판단하기 쉬운데 문제는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피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혹시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되게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이런 것만 해도 고마울 정도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항상 뭐 기회가 있을 때거나 어떤 계기만 되면 말로 권면하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신앙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렇게는 참 쉽지 않은데 요압의 행사는 항상 이랬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좀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둠의 현실, 경통한 때, 뭔가 잘 될 때, 그럴 때 사람은 조금 방심하기 쉽고 기도를 줄이고 여러 면에서 이만하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다투기 쉬운데 섰을 때도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게 매어 달리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간절함이 조금 사라지죠. 처음에 가졌던 그 정말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렸던 게 아무래도 약해지기 쉬운데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 때 그때도 방심하지 말고 혹시 내가 얻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떨어질까 더 염려하면서 그 패턴을,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신앙 패턴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상실, 이름이라는 현실이 왔을 때 또 요압은 어떠했던가? 그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13절에 하루는 요압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요압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쇠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았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려움이 어떤 텀을 두고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물질, 자녀, 영적인 모든 면에서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련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20절에 보면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고대 근동 특히 히브리인들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는 내 죄다. 자기가 죄인이다는 내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쉽게 이욥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잘 보십시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 이건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거두어 가신 이가 여호와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지금 누가 이 가축들을 거두어 갔습니까? 빼앗아 갔습니까? 1차적으로 보면 15절에 서바 사람이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축은 또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거두어 갔습니까? 서바 사람들이고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 자연재해지요. 토네이도인지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갑자기 모두가 압사하고 죽어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거둬가셨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우리가 이름과 또 어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평가해야 되고 결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이 지금 뺏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잘 안 하고 함부로 하면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사업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할 때 잘못 판단을 해서 뭐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시험을 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내가 이 부분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 먹어서, 이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럼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따먹은 게 하와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하와가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가룟 유다가 판 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팔게 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판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제한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판단하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지. 지금 뭐 AI 시대가 로봇을 집에 뭐 둔들, 그게 무슨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행위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서와 사람에게 갈대와 사람에 치러왔고, 그래서 빼앗아갔고, 자연재해가 일어나 강풍이 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한 게 아니고 사탄의 짓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생명은 손대지 말고 물질은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1차적으로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사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 하나님 은혜예요. 구원에서 제외되고 둘째 사망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들이 100%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굳이 설명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름과 어둠의 일들이 있을 때 나이 다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뭘 얻었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름과 상실과 떠남의 현실이 있을 때 원인으로서 지목할 만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누구 탓이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설사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올해도 결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결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만입니다 라는 감사가 돌려진 것 동시에 상실과 이름과 아픔의 현실에서도 무엇 때문에, 경기 때문에, 누구 탓하기 전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또 무슨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속에서 나에게 주신 줄 믿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경배자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욥이 주는 메시지죠. 욥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영적인 레슨이라면, 욥기는
욥의 고난이 주제도 아니고, 욥의 믿음이 주제도 아니고, 욥의 인내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핵심적인 가치 주제도 아니고, 이렇게 고생 끝에 두 배로 복을 주더라라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 여러분들, 이 고백 읽고 난 다음에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간단할 문제가 그 다음 2장부터 37장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욥이 항의를 많이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고통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항변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 앞에 고백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인간적인 논리와 뭐 이유가 있겠지, 친구들의 반정, 뭐 반박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서 욥에게 딱 세워놓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딱 질문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요. 항복하고 마지막 42장은 저는 놀랍게도 욥의 회개로 끝납니다. 욥이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내가 참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라고 하며 입을 닫는 것으로 그치나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인간이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게 욥이 가르치는 신학적인 어떤 주제랄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도 뭐 욥 같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지금 어려움을 안고 있고 이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토로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괜찮아요. 왜?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셨으니까, 허용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거두시니 주시니 여호와시다라고 하면 찬양하며 이것이 그대로만 유지만 된다면 욥기는 42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따지고 말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결산의 이 시간에 이걸 조금 더 줄이십시오. 딱 줄이고 핵심적으로 딱 몇 문장만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둠의 순간에도 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으로 더 떠났을까? 나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까지 또 생각해보고 이름의 순간에는 더더욱이나 내가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그것만 거둬가면 그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면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와 또 경건과 믿음 손해보지 않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서도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함을 손해보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과 또 어둠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광야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복 때문에 그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그럴수록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생각함으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정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가운데 이름의 상실에 이런 기가 막힌 아픔의 순간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또 이번 한 해도 돌이켜볼 때 이름과 어둠의 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수많은 의심과 번민과 질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며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누르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